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요, 함께 저희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멘. 많이 더우시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요, 글로리아 제이 에반즈가 쓰신 담이라는 책이에요. 담. 우리 담이가 아니고 담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요 정도 얇거든요. 근데 더 얇아요. 글씨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에는 그림이 많고, 이렇게 그림이 많고, 글씨가 이거 많은 건데요. 글씨가 좀 작아요. 많고, 그림은 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어저께 우리 청년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호로록 다 읽더라고요. 그렇지만 책은 얇지만 되게 쉽게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글로리아 에반스 여사는요, 예술가이면서 사파가고 자유기고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본 직업은 임상의사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함께 수년 동안 가족 신체 건강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공동 연구도 하고 또 그러면서 TV쇼도 나오고 그리고 운동교실도 하고 워크숍과 강의에 출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런 책의 사파 그리고 팜플렛의 사파를 지금 그리고 있다고 해요. 이 담이라고 하는 책은 1977년도에 쓰여졌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지금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시련과 또 상실의 아픔이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다시금 삶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서울에서 살다가요, 시골에 1년 살기를 결정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1년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1년 살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내가 시골에서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1년을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시골에 가서 이제 수리도 하고 그리고 대문도 달고 했는데 담을 막 이렇게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시골은 좀 담이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다른 집들은. 근데 담을 쌓았는데 제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쌓을 거면 이렇게 좀 높이 쌓던지 요만하게 뭘 쌓냐 그랬더니 이 담을 쌓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뒷짐을 주시고 우리 동네는 담을 안 쌓는 동네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핀잔들을 몇 번 듣다 보니까 담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 허리만큼만 올리고 그 다음엔 그만뒀다고 합니다. 우리 왜 담을 쌓으며 살까요? 왜 우리는 담이 있어야지 안정감을 누릴까요? 사실 누군가가 내 공간으로 넘어오는 게 싫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런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냥 불쑥 내 집안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을 쌓죠. 그리고 또 그것은 조금 안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느껴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을 쌓습니다. 근데 오늘 책의 주인공도요,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담을 쌓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싫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담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무릎 정도였죠. 그리고 그 무릎 정도 되어지는 담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담을 잘 쌓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 담은 대부분요, 자신의 삶에서 찾아낸 것들이었어요. 무릎밖에 오지 않는 작은 담이었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담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대로 넘어와서 너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왔어요. 그럴 때마다 이 주인공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담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담을 조금 더 높이 쌓자 사람들이 넘어오지 않게 되어서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잠시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넘어오지는 않지만 이 주인공이 쌓아놓은 담 위에다가 팔을 탁 걸쳐놓고 계속해서 이 주인공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건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어떻게 할게요? 네, 담을 더 쌓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뭘 했냐면 그 위에다가 뾰족한 돌들 이런 것들을 막 얹어놨어요. 왜냐하면 닿으면 아프라고. 어렸을 때 왜 뭐 그런지 요즘에는 잘 못 보겠는데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맞아요, 병도 막 해놓고 병 깨트려가지고, 맞아요, 막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 주인공도 이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뾰족뾰족한 돌멩이들을 막 거기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요,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담을 뛰어넘어와서 주인공의 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와,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담을 쌓았는데 그 담을 뛰어넘어서 내 공간 안으로 들어온 거죠. 갑자기 들어온 이 사람이 너무 부담되어가지고 이 주인공은 더 높이 담을 쌓습니다. 더 높이 쌓았어요.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돌 위에 색도 칠하고 담 한가운데는 이렇게 창문도 만들어서 유리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주인공도 바깥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햇빛조차 통과하지 못하도록 어둡게 색칠을 다 칠했어요. 까맣게 색칠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담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이 담을 쌓았다니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담의 각 부분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내가 어떻게 이 담을 아름답게 가꿨는지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본인이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담을 높이 쌓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인공과 담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담에 기대어 서가지고 슬프게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주인공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아름답게 쌓은 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질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며느리가 어머니를 이제 늘상 어디를 좀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오늘은 사진 찍으러 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 나 죽으면 그 장례식장에 쓰려고 그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웃으셔야 되는 건데 이거 터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게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주인공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담을 쌓는 것이 이 사람들이 나를 질투해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더 미워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이 담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담을 쌓게 됐는지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을 쌓게 된 이유는 내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멀리 떼어내버리기 위해서 담을 쌓았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 일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더 높은 담을 쌓았어요. 주인공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담을 쌓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해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새롭고 독특한 돌들을 찾아서 그 담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을 쌓을 때 모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삐뚤어진 것 같으면 그걸 빼내다가 또 다른, 내 삶에서 찾아낸 또 다른 돌을 가져다가 담을 쌓았습니다. 담의 모양이 마음에 들 때까지 이리저리 맞추면서 쌓았죠. 어떤 돌들은 너무도 귀중하게 생각해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닦아주었습니다. 그 담을 닦아주었어요. 이렇게 담을 쌓고 또 높이 쌓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도 보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담을 열심히 닦으면서 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없구나. 담이 너무 높은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담으로 물어보는 것도 또 담을 넘어오는 것도 없어졌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소리조차 지금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그 담 안에는 적막감만 흘렀어요. 컴컴하고 외롭고 적절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추억들만 들리기 시작한 거죠. 외부의 소식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담 안쪽은 계속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나의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속에 추억에만 잠겨있던 주인공은요, 그 담을 보면서 수많은 돌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담 전체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쌓은 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전에 보았을 때는 완벽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뾰족뾰족하고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쌓은 담은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이 담 좀 봐봐. 들쑥날쑥 진짜 못생겼다. 흉하다. 색깔도 엉망이네. 정말 못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잘 쌓았다고 생각되었던 나의 담이 내가 보기에도 엉망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와, 진짜 엉망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정말 잘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 주인공은 울기 시작합니다. 슬픔에 잠겼어요. 적막하고 어둡고 칙칙한 그 담 안에 이 여인의 눈물과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울고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요, 어디에서부턴가 꽃 한 송이가 주인공 앞에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꽃 한 송이를 보는 순간 어디에서 이 꽃이 왔지라는 생각과 함께 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담 위로 올라가서 누가 주었는지 궁금해서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으로 다시 내려와서 아름다운 꽃을 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으니까 어리석고 추한 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담의 추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부어서 쌓아왔던 이 담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는 이 담을 허물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누구도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담을 헐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어두운 곳에서 외로움 가운데 몸서리치고 있을 때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비춰졌어요.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을 보자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듯이 이 여인의 마음 안에도 무엇인가 모르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꿈틀거렸어요. 열심히 쌓은 담이 견고하고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그 생각이 무너져버린 후에 허탈감과 외로움과 그 적막감 속에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오셨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무릎을 꿇고 또 다른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밝은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주인공에게 빛을 비춘 것이죠. 그 빛으로 인해서 주인공은 기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담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그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담을 쌓는 일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담이 왜 그렇게 추하고 엉망인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음성으로 친절하게 돌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돌들은요, 어떤 돌이었을까요? 내 삶 안에 질투의 돌, 욕망의 돌, 비교의 돌, 경쟁의 돌, 자존심의 돌, 미움의 돌,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온 것들로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서 그 성을 쌓았던 거죠. 그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돌들을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주인공은 그 돌들을 치우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우리 안에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린 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치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만 같잖아요. 이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치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서 그 돌들을 치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돌들 가운데 하나를 딱 치워버렸더니 그 틈으로 누군가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을 잡자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손을 잡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담 사이에 틈이 생길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같으면 이 담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밀어버렸을 것 같아요. 다 파가지고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완전히 돌들을 다 치워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인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바깥에서 막 다 뽑아버리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 따뜻함으로 주인공의 마음 안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 스스로만, 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그 담 안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손을 잡고 난 이후에는 그분과 함께여서 좋고 행복하지만 나의 담을 헐어버리고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담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무너진 담을 다시 쌓고 싶은 유혹도 생겼지만 계속해서 돌들을 치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들을 하나하나 치워내버리자 내가 있었던 그 어둡고 칙칙하고 적막한 곳 안에 빛이 들어왔고 그 틈을 통해서 담밖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슬방울도 보게 되고요, 애벌레도 보고 또 햇살도 보고 풀잎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밖이 넓게 보이는 곳 안에 서 있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 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그분이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어떻게 이 칙칙하고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 나를 꺼내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알아. 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당신의 담에는 미움의 돌들이 아직도 그냥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그분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미움의 돌들이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은 자신이 쌓은 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돌 가운데 하나가 담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커다란 돌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쌓았던 돌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그 돌은요, 과대망상, 어리석음, 그리고 고집, 다른 모든 시시한 것들이 함께 뭉쳐져서 커다란 돌덩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옮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옮기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묻자 그 사람은 그 돌을 쉽게 치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들을 반드시 치워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난 후에 돌덩어리들을 치우기 위해서 수도 없이 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당겨보기도 했지만 조금밖에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큰 돌덩어리를 결코 옮길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그 돌들을 치우고 싶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정말 치우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큰 돌덩어리들이 작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덩어리들을 주인공과 함께 부숴주셨습니다. 깨트려 주셨어요. 큰 돌덩어리들은 완전히 뽑히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스러기 돌들과 아직 담 속에 남아있는 그 돌들 때문에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기도 했어요. 큰 돌들은 다 깨트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돌들의 조각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 안에 오는 사람들이 그 돌들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담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담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돌멩이들은 남아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나에게만 몰두했었었는데 성숙하고 자유로워지고 정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외롭고 칙칙하고 고독함 속에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담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보다 제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만나기가 쉬운데 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은 돌 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막 외쳤는데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돌들을 쌓았고 내가 어떻게 그 돌들 안에서 나올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따뜻함으로 다가오셨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질문도 던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그 담을 쌓는 거를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이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정말 이건 너무 쉬운 일인데 왜 못 만날까? 낙심이 돼서 자신이 쌓은 그 돌 위에서 엎드려서 막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고개를 탁 들었는데 엉엉 울다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에 자신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이 바로 교만의 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동안은 몰랐는데 자신 안에 있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돌을 한쪽으로 치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주인공과 함께 푸른 풀밭과 넓은 길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푸른 풀밭과 그리고 넓은 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내 발 앞에 던져진 꼭 기억하니? 너를 꼭 잡아주었던 손과 너의 담을 함께 치웠던 사람과 내게 미움의 돌덩어리가 있음을 알게 해준 그 사람을 기억하니?
이제는 너처럼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가거라.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담을 빠져나와서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 속에는 고통과 그리고 아픔이 너무나도 많이 차 있었어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그 담을 쌓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 담에 기대어 섰는데 그 담이 얼마나 뾰족하고 아픈지 등이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 담을 쌓고 있는 그 사람을 이 주인공은 또 슬픔에 잠긴 채 그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담은 순식간에 높아졌습니다. 그 담 안쪽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또 적적한지 알기 때문에 주인공은 그 담을 어루만지면서 그 담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몹시도 고통스럽게 흐느끼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주인공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외쳤어요. 당신은 어째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제발 그분께 부탁하세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발밑에 조그만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꽃을 꺾어서 그 사람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담 안에서 흐느낌이 멈췄어요. 그 흐느낌이 멈추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주인공은 확신했습니다. 그분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요. 그 고통을 함께 아파했던 마음, 그리고 그에게 던져준 작은 꽃 한 송이가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담 안에는 틈바구니가 생길 것이고 또 그 틈 사이를 이용해서 그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때에는 깨트린 담을 쌓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자꾸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미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각난 그 돌들을 다시 주워다가 쌓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남아있는 돌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넘어지게 하기도 하잖아요. 내 삶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 말씀드리고 돌을 치워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꽃 한 송이를 던져주고 또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고 외로움 가운데에 그냥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행한다면 자신의 담 속에 갇혀 적막하고 외로움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담을 헐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여전히 작은 돌덩어리들이 너무나 많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작은 돌덩어리들이 우리를 발목을 묶기도 해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난 이것 때문에 못해. 난 여전히 나를 더 많이 가꿔야 돼. 나는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담도 있고 조그만 담도 있고 그리고 또 돌덩어리들도 있고 또 뾰족뾰족하게 놓여지는 담 위에 놓아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온전하신가요? 딱 봐보시면 그래 내가 그 돌덩어리에 넘어졌었지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그리고 또 넓은 길을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너처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담이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을 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뾰족하지 않아도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담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담을 쌓지 않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로 쌓인 성곽처럼 성곽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담을 쌓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담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를 지키는 불성곽이 있다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두렵고 아프고 한 담을 하나하나 깨트리고 낮게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곽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곽 안으로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기도 하면서 누가 와도 괜찮은 성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담을 깨트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담으로 인해 우리가 고립되어 깊은 외로움과 또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됨을 이 책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담들을 하나하나 치워가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그것을 또 다른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꽃 한 송이, 너무 작지만 그 꽃 한 송이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담을 쌓고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그 담을 치워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담을 낮게 만들어주면서 넘어져도 다시 한번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누구나가 와서 함께 즐기고 함께 올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그 길가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모두가 함께 돌덩어리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돌덩어리를 깨나가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또 말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쌓고 있는 볼품없는 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